안녕하세요. 평강심리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7주 47번째 주간입니다. 이분이 예수라 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에 이제 1년 동안 성경을 읽게 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신약 성경 후반부인데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교회의 사역, 세 번째 가르침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간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데요. 일어난 일의 순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순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 시간 순서대로 읽고 이어서 교회가 사역을 하죠. 교회 사역도 시간 순서대로 읽고요. 이 가르침 부분은 사실은 시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시간상으로 보면 뭐 뒷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만 따로 우리가 보는데요. 가르침은 또 다시 5주로 나눠서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로마서, 이분이 예수라 해서 히브리서, 이 두 책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라 해서 베드로전서, 후서, 야고보서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같이 하고요. 이렇게 싸우고 사랑하라 해서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유다서까지 같이 하고 이것이 미래다 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오늘은 가르침의 신약성경 가르침의 두 번째 주 이분이 예수라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63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맥락상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때인지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지 이 성경이 몇 년이다, 몇 년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학자적인 그런 논의를 하기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런 분위기에서 쓰여졌구나 이걸 아셔야지 이걸 뭐 외우고 다니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배경은 아닙니다. 자, 공간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기독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초기 기독 신앙 지역, 소아시아 쪽이겠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초기 기독 신앙 지역이 이제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가 거기로 딱 보내졌다기보다는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자, 사회적 배경을 볼게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졌죠. 그래서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죠. 핍박이 거세지면 위기를 맞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시아는 왕으로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돼서 로마 정권에 사형당하셨는데 사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당황했죠.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만 알고 있다가 그런 모습에 당황했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혼란이 극복이 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3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아주 거친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기독인들이 좀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 핍박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지치면 의심이 커지죠. 그 의심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야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갈급함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의 행위와 의식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 풍토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기죠.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갈등은 그 지친 유대인들이 그런 갈급함 때문에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야겠다, 열심을 해야겠다, 아니면 행위나 의식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옛사람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교회를 나온 지, 다닌 지, 교회가 만들어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60 몇 년도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의 그런 신앙 모습에 대한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기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도 문제가 됐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자기 주변의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제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던 것에 대한 그런 자기도 모르는 세뇌되어 있다고 하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전에는, 예전 목사님은, 우리는 원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걸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 뭔가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완전히 버려야 되나? 또는 계속 지켜야 되는 건가? 이런 두 어떤 이렇게 분열되어서 다툼이 있었기도, 갈등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는 예수님 이후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쟁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쟁점에 대한 그런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이고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오히려 해결을 책을 찾으면서 교회를 제대로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죠. 자,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볼 성경인데요. 히브리서는 형식으로 봐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까워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로마서다.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를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는 그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석이 두 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두 책이 가장 중요하다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 책,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대단히 그 유익 있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오랜 핍박 때문에 다시 이전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목표는 그 구약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구약을 바라보게.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피제사에 관한 얘기, 또 예배, 제사장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게 그런 구약적인 그런 믿음의 동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과 비교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성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왜냐하면 구약의 근본은 제사이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죠. 율법, 모세, 제사, 천사.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가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구약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옛날 제사나 옛날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의식이나 예식,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하는 선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고 봐야 되죠.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 이후로 끊임없이 계시하시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으로도 계시하시고 근데 이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죠. 이제 온전한 계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기 미래에 대한 계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 내시려고 하는 계시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끝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보이게 나타나신 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하늘의 이적 같은 것을 너무 동경하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경계하는, 그러니까 이적 같은 일,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
숭배하는 일, 이런 일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수중 들었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분을 그러한 하늘의 존재를 부리는 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헛된 가르침에 떠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꾸 뭐 천사가 어떻다, 예배는 어떻다,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니까 그런 헛된 가르침에 떠나가지 말아라 하는, 게 물에 휩쓸려 가듯이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옛날 것으로 돌아가려는 헛된 가르침에 자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했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왜 육체의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낮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공격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지니시고 왔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인간이다라는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하셨다. 죄를 해결하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낮은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보다 아주 낮은 그런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죠. 천사 숭배하고 낮은 육체를 공격하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하늘의 것이 중요하고 땅 것은 중요하지 않고 속된 것인데, 예수님이 그런 속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헛된 가르침. 그 이유가 왜 낮은 육체를 입고 오셨냐? 대속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한 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에 이제 비유를 했냐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라는 비유를 해요. 모세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율법과 여러 가지 예배 제도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을 지어간 사람, 시작한 사람은 모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를 따르죠.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어떻게 비유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처럼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들이 더 높은 것이고 뛰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비유를 다시 집과 집을 지으신 분의 비유로 바꾸죠. 집이 더 높은 것이냐, 집을 지으신 분이 더 높은 것이냐, 어느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과 이런 것들은 집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으신 분이 따로 있는데, 그 지으신 분이 당연히 집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어, 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모세하고 비교한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전에 그 구약 시대, 예수님 이전에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서 근간이 되는 모세를 비유해서 설명해서, 너희가 왜 자꾸 모세에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환에게. 우리는 아들을 믿는 분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 단순히 집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지으신 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당시에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방랑을 하게 됐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런 사환에게 전해준 사환이 전해준 말이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그런 모세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방랑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역시 안식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랑한 것 같은 그런 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영적 안식을 소망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저 안식에 가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원래 애굽을 탈출할 때 가졌던 목표,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지나가는 안식이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안식, 영적 안식 소망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오게 됐죠. 구원이라고 하는. 근데 이 안식보다 더 큰 안식, 저 안식, 하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 꾸준히 순종하고, 여기 말로 하면 듣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그런 기초가 되는 모세와 모세의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세를 믿을 때도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방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더 크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식에 가지 못하고, 모세의 때에도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저 안식을 바라보며 살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들었다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저 안식, 결과론적인 안식, 결론적인 안식,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라는 선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구약 시대의 그런 예배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동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그것의 본질은 이것이고 그 본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섬겨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원래 대제사장은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삼은 이유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본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어려서부터 쭉 죄의 그런 실체를 잘 알고 본인도 실족했었기 때문에 자기 대제사장, 자기에게 찾아오는 일반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잘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늘에 이제 천사 같은 여러 가지 존재들도 있지만 그 사람, 그런 하늘의 존재, 하늘의 천사로 대제사장을 삼지 않고 사람으로 삼으신 이유는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찾아와도 자기가 연약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또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피제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삼을 필요가 있었는데 사람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완전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구약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러니 이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나? 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구약의 그런 형식적이고 행위적이고 예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제물로 하는 이 예배, 예수님을 제사장 그리고 제물로 하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니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또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시죠. 왜? 본인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송아지나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 제물이죠. 이것이 어떤 차이가 되냐면, 예전에 동물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동물이 흠없고 이런 것을 고른다고 해도 동물일 뿐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매번 제사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시면 이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피를 흘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동물을 데리고 와서 피를 흘리는 죄값을 치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제사, 대속제물은 필요 없고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동물을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덧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완전한 예배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하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왜 예수님이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고 왜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제물인지 그래서 지금의 예배가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 왜 구약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한다라고 하면서 제발 지각을 사용해서 머리를 사용해서 생각을 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좀 구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 젖먹이어서 이런 걸 깨닫지 못하니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이제 더 이상 젖먹이 노릇하지 말고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는 공격이 나왔는데 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지파로 본다면 원래 이제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어떤 제사장이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제사장의 원형인 멜기세덱의 예를 들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온전한 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그런 온전한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더하죠.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아론 지파에서 나왔지만 그 전에 어떤 제사장이 있었냐면 멜기세덱과 같은 온전한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의 반차를 그 제사장의 계통을 따른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거고 영원하신 새로운 대제사장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과 같은 거라는 설명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동시에 이제 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하늘의 장막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장막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하늘의 장막은 참 것이고 땅의 장막은 그림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제 성전에서 드릴 때 그것은 전부 그림자일 뿐이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막 거룩하다, 고결하다고 하지만 그런 거로 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동경해야 될 곳은 하늘의 장막이죠. 그래서 하늘의 장막이 참 것이고 지금은 땅의 장막은 그림자.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던 모든 그런 제도,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의 보혈에 덧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제 제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것이고 진짜 참 것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예를 들어주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그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새 언약이 선포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옛 제사, 땅의 장막 같은 옛 제사는 개혁이 되고 새로운 예배가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동물 예배로 비교를 해드렸는데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를 지금은 드려야 될 때이다.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은 율법도 그림자일 뿐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자, 지금 너희가 율법으로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 그분에게 가야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당시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가 되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은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데 이 온전한 제물은 동물과 같은 이례적인 제물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었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율법 그런 것 다 그림자일 뿐이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율법, 천사, 예배실 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예수님과 비교해서 왜 우리가 지금의 신약 성경의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동물도 필요하지 않고 이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소망을 잡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그림자인 율법을 배신해도 심판을 받게 됐는데 지금 참된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그런 후퇴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핍박으로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행위나 예식,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영웅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믿음으로 됐다. 뭐 노아, 모세, 뭐 아브라함, 뭐 전부 믿음으로 신앙을 만들어냈다. 그게 신앙 영웅들의 믿음이 증거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인내로서 경주하자. 열심히 살자. 이렇게 힘들다고 흔들려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인내, 참으면서 열심히 살아라. 인내로 경주하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으로 마무리를 지어가는데 히브리서의 마무리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손님 대접을 하기를 힘쓰라. 교회 내에서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 외부에서 오는 그런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진짜 손님일 수도 있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서는 로마서처럼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라는 거,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죠. 네.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정의 흔들림, 그러니까 혼인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고, 또 이어지는 당부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온전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옛날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고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고 이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완성된 것이고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인데 왜 자꾸 옛날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나 그런 것들 자꾸 넘어가느냐. 끌리지 말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열심히 믿어라. 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에 사는 삶이 어렵죠. 핍박 때문에. 지금 핍박이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런 능욕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지만 우리는 그런 능욕, 고난, 핍박, 환난 다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담대 나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제 무슨 뭐 보험에 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능욕을 지고 이 어려움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가서 감당하라, 싸우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당부하고 이웃 돌봄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구약 시대를 동경했던, 구약의 제도, 예배 이런 걸 동경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사의 제도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제도, 예배 방식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죠. 읽으면 읽을수록요, 어떤 그 믿음의 진수를 깨물어 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이렇게 천사에 대한 비유, 또 예배에 대한 비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읽으면 참 귀한 책입니다. 이번 주에 히브리서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어려움 겪지 마시고요. 그런 그 능욕을 지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담대해지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